오늘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설교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하세요. 다시 한번 또 성령 충만하세요. 또 인사할까요? 시작. 성령 충만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청년교회 안에 못 보던 얼굴들도 몇 분께 보이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주일보다 아멘 소리가 커졌어.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 몸 괜찮아요? 안 아파요? 목사님 너무 오랜만에 점프를 해가지고 축구를 한 2게임 정도 뛴 것 같은 근육통이 막 종아리가 막 이렇게 아픈데 기도했던 것처럼 겨울 수련할 때 받았던 은혜, 또 드렸던 기도, 그 내용들, 또 뜨거웠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수청년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한번 선포할 텐데요, 여러분들 또 아멘으로 응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 되어 뜨겁게 기도하는 예수청년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청년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3명의 친구가 이제 여행을 가게 됐어요. 3명의 친구가 여행을 가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의 생각을 대입해서 나는 이 3 친구 중에 어떤 친구에 더 속해 있을까, 비슷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여행하고 즐거운 거 맛있는 거 먹고 하다가 이제 어떤 장면을 맞이하게 됐냐면 여행하던 와중에 깊은 강물을 건너가야 되는 이제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이제 걸어서 배낭을 메고 강이 있고 그 강을 건너가야 이제 다음 목적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예상보다는 다르게 거기에 놓여 있던 다리, 이제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다리 있잖아요. 미리 이제 좀 사전 답사 인터넷으로 좀 조사를 했겠죠. 근데 그때 조사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다리가 좀 낡은 거예요. 생각보다 좀 다리가 낡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나가야 다음 여행지, 목적지에 가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리를 만났어. 이제 지나가야 돼. 근데 이 3 친구가 선택이 좀 더 다 달라요. A라는 친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 친구에게 이거 생각보다 다리가 좀 허름한데 다리가 튼튼한지 아닌지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건너가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B라는 친구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뭘 그걸 확인을 하냐, 우리가 인터넷으로 다 보고 왔지 않냐, 튼튼할 거다, 걱정 없다, 빠지면 수영하면 되지 않냐 하고 그냥 곧장 건너가려고 채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C라는 그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 사람을 말리면서 좀 불안한데 다른 다리가 없을까 한번 좀 더 찾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옥신각신하는 장면이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A, B, C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A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보자, B는 그냥 지나가자, C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다른 다리를 찾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볼까요? A와 B와 C의 이야기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뭐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세요? 서로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사실 금요 집회 말고 우리 수련회 때 앞에서 점프 하는 것만 봐도 점프를 어떻게 하는 것만 봐도 성향이 다 다른 게 보이죠? 박수를 치면서 뛰는 친구도 있고 주먹질을 하면서 뛰는 친구도 있고 이거 누구였어요? 이렇게 했던 사람들 콘서트장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모두가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 쌍둥이 있잖아요. 쌍둥이도 상향도 다 다르고, 그죠? 기호도 다 다르고, 짜장면 짬뽕 주문하면 아마 다르지 않을까요? 나중에 좋은 배우자, 남자친구를 만나더라도 아마 배우자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다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연인 관계, 부부 관계,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안에서도요,
서로 다 다른 선택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아프면 무조건 병원을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좀 지나면 낫지 않을까? 근데 좀 지나면 낫더라고요. 제가 틀린 거죠. 그렇게 조금 달라요. 부부라 하더라도 서로 다릅니다. 그럼 이런 상황 A와 B와 C 중에 정답이 있을까? 한번 고민을 잠깐만 해보세요. 그리고 설교 후반부에 한 번 더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전도 활동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교했던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목사님이 이 자리 가운데 나누고자 하는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기도 인도회를 쭉 했잖아요. 그중에 새 가족을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들이 목사님의 마음을 많이 울렸어요. 신실한 청년들이 모여서 그 신실한 청년들의 바라만 봐도 정착이 되는 교회, 그죠? 두 번째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새신자가 행복한 교회. 어색하지 않고 남의 집 들어온 것 같지 않고 왔는데 대면 쳐다봤는데 인사도 하지 않고 옆으로 지나갔는데 아는 척도 안 해주고, 물론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너무 아는 척하고 너무 친하게 하고 너무 전화번호 이렇게 받아오면 좀 신뢰가 될 수는 있겠으나 우리 예수 청년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통용합시다. 여러분 저는 그게 참 감동이 됐어요. 신실한 청년들, 술, 담배, 음란함, 우상숭배, 거짓과 탐욕으로부터 멀어 있는 신실한 청년들을 바라만 봐도 처음 왔던 청년들이 정착이 되는 예수 청년교회. 할렐루야. 새신자가 왔을 때 예배를 통해서 행복한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전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상, 다메섹이라는 지역을 말을 타고 가다가 빛이 있고 갑자기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그죠? 말에서 꼬꾸라져서 땅바닥에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제, 그제 이렇게 금요 예배, 또 우리 청년부만의 집회, 또 아우팅, 여러 가지 사역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억들 있죠. 목사님 기도 인도 친구들 할 때 목사님이 이쪽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같이 기도 인도 같이 했잖아요, 그죠? 기도 소리가 뒤에서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목사님 그 기도 소리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더 크게 은혜 받은 건 뭐냐? 저는 사실 지나가시던 집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이제 청년회가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집사님들이 꽃꽂이 하기로 6시에 오신다 그랬거든요. 제가 6시에 오시라 그랬거든요. 근데 집회가 7시 반에 끝났더라고. 그래서 저는 꽃꽂이 하러 오신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직 애들이 집회가 안 끝났네?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럼 나도 가서 기도를 좀 중보해야겠다 해서 집사님들이 오셔서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뜨겁게, 그만큼 간절하게 20대 30대 청년이 기도하는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게 기도했던 시간들, 바로 그 시간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시간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1990년대, 그러니까 90년대에는요 어제 같은 수련회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주님,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90년대예요. 주님,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자매님들, 주님, 제가 사모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 들려? 그래,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괜찮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또 시대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잖아요. 조금 변해가면서 방법은 다르더라도요, 본질이 바뀌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다 될 수는 없어요. 선교사님이 다 될 수는 없어요. 여기 30명이 다 선교사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예배 드릴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여기에 있는 자매님들, 요즘에는
성비가 비슷하거든요. 15, 15, 16, 14. 전부 다 사모님이 되시면 안 돼.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본질이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그죠? 고신대, 여기 우리 고신대 참 많이 있는데, 그죠? 해양대 친구들도 많이 있고, 동아대 친구들도 많이 있고, 동의대 친구도 여기 있고, 대학생들 많이 있는데, 그 학생의 신분으로서 여러분 어저께 예수님을 깊이 만났다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직장인들 참 많죠. 아침에 출근해서 또 직장 상사 깨지고 또 깨지고, 퇴근 시간이 6시인데 단 한 번도 6시에 퇴근한 적 없고, 우리 4시 반 퇴근인데 단 한 번도 4시 반에 퇴근한 적이 없고, 목사님 저를 만나시려면 4시 반이 퇴근이지만 아마 6시 이후에 만나야 될 것 같아요. 퇴근하는 날, 퇴근하는 시간에 전화 와서 일 맡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거 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어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세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우리 민주는 교회 다니는 사람, 누가 봐도 우리 상현이는 교회 다니는 사람, 누가 봐도 의진이는, 누가 봐도 예나는, 누가 봐도 누구는 뭐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신실한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2번째, 입을 열어서 전해야 돼요. 요즘은 조금 부끄러워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예배 한번 드리러 오세요 라든지, 아니면 예수 믿으세요 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뭐 초청 주일이 있어요, 와서 예배 드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입을 열어서 친구에게, 또는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친척들에게, 또는 믿지 않는 직장 동료에게, 과장님이라 그럴까요? 과장님 이번 주 교회 한번 오시죠 라든지, 친구야 교회 한번 와라, 시험 기간도 끝났는데 와서 예배도 드리고 커피도 좀 먹고, 목사님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그때는 잠깐 눈 감고 있고, 이렇게 얘기해 본 적 언제신가요? 여러분 아주 오래 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졌어요. 우리 예수청년교회가 우리가 나눴던 은혜, 했던 기도의 내용처럼 전도하고 부흥하고 모일 수 있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하러 막 다녔습니다. 전도하러 다니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셨고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막 전도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전도하고 다니니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하고요. 막 전도하고 다니니까 어떤 일들, 열매가 맺어지냐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인다는 거지.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좀 빈자리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빈자리가 많았던 자리 가운데 전도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 주 한 주 자리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죠. 찬송 소리도 커지고 아멘 소리도 커지고, 예배 끝나고 이렇게 교회 문을 나갈 때까지 사람이 많아가지고 한참 걸리는 거죠. 그런 열매들이 맺혀졌어요. 근데 더불어서 이건 우리 앞으로 예수청년교회가 겪게 될,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니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떤 사람이 모였냐면 저 돌다리가 튼튼한지 아닌지 좀 확인해 봐야 돼 하는 사람이 거기에 모였어요. 그 뭐 확인할 게 뭐 있어, 그냥 지나가면 되지 하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모였어요. 야, 그건 좀 위험한데 다른 대안을 찾아보지 않겠어? 아니면 우리 여행의 루트를
변경하는 건 어떻겠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방금과 같은 상황에서 내가 맞다, 너는 틀렸다, 우리의 의견이 옳다, 그들의 의견은 잘못됐다 라는 분쟁이 생겨나게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모이는 모든 공동체,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들 그 용어가 있던데요. 그 조별 과제 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름만 써서 내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조별 과제에다가 이름 탁 거쳐가지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안에 3대7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어느 집단을 가도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진행하고 추진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30%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0명 모이는 교회 안에 목사님이 이런 목회 방향으로 기도합시다, 수련회를 이렇게 합시다 하면 10,000명의 30%면 몇 명이죠? 3,000명인가요? 숫자가 꽤 많네요. 10,000명 중에 3,000명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30%가 반대파군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100%가 동일한 의견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공동체, 집단, 어디죠? 공산주의.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도에 지나치게 괴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러한 문제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 이런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 괴로운 마음을 품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아니면 입을 열어서 내 옆 사람에게 다다다다다 쏘아대는가? 하나님과 연합하는가? 내 의견과 같은 사람 두세 사람 모아서 네 편 내 편 만들어서 편가르기를 하는가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잖아요. 그 12명도 문제가 많았어요. 서로 얼마나 지지볶고 싸웠는지 복음서 말씀을 살펴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바라고 원하기는 예수 청년교회, 예수 공동체가 더 많이 모여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 되어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리학, 상담학 이런 문학들은요, 문제 해결을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특별히 그 개인의 삶의 문제를 어디에서 찾고 있냐면 가정에서 참 많이 찾아요. 가정에서. 여러분, 그 환공포증, 발음이 어렵군요. 환공포증 여러분 아시나요? 동글동글한 거를 잘 못 쳐다보는 친구들이 있죠. 예전에 스마트 시계가 나왔을 때 스마트 시계 그 줄이 구멍 이렇게 막 뚫려 있어가지고 그게 환공포증 있는 친구들은 뭐 잘 못 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심리치료 받으러 가면 그 문제의 근본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한테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억압하고 누르고 이렇게 강요했던 기억들이 그렇게 변형돼서 컸을 때 나타났죠. 여러분, 그 물고기 증후군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물고기 증후군,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를 쳐다보면 그 친구들은 자갈치 시장을 못 가. 자갈치 시장에 널브러져 있는
갈치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숨이 탁 막히고. 왜 그런지 아세요? 물고기들은 표정의 변화가 없습니다. 표정의 변화가 없어요. 물고기들은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인상 쓰지도 않고 표정의 변화가 없어요. 또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심리 치료를 받습니다.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를 감시하는 그 무표정한 얼굴의 모습, 무표정한 표현. 내가 성적을 잘 받아왔을 때도 무표정했던 부모님, 내가 실패했을 때도 무표정했던 부모님, 좋은 일이 있으나 나쁜 일이 있으나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관심 없었던 우리의 부모님에 대한 트라우마. 그 어른이 됐을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물고기 공포증. 표정 변화가 없는 물고기를 쳐다보면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환공포증. 나를 쳐다보고 있는 엄마 아빠의 눈, 나를 쳐다보고 있는 형제 자매의 눈, 나를 쳐다보고 있는 친인척들의 눈, 트라우마로 환공포증. 모든 문제, 여러분 심리학, 상담학,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의 해결을 어디에서 찾냐면 사람에게서 찾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 연구 필요합니다. 사람에 대해 공부하는 것 아주 요구되는 시절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운 사건들 공감할 수 있어요. 직장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불리한 여건들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라져야 할 인본주의. 그 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같이 손을 붙잡고 같이 부둥켜 안고 오직 이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주의,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예수청년교회 안에 인본주의는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예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서는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이번 새 학기 2025년도 새로 들어오면서 셀 편성을 다시 했잖아요. 셀 편성을 다시 하면서 새가족 셀 이외에 4개의 셀로 편성을 했습니다. 셀 이름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셀 이름이 뭐죠? 사랑. 두 번째 셀 이름 모르시나? 기쁨, 희락. 세 번째 셀 이름 인내, 오래 참음. 네 번째 셀 이름 자비, 은혜. 세 번째까지밖에 없나요? 목사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 셀 이름을 정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름을 따서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9개의 셀이 구분되어져 있지 않지만 목사님의 꿈과 소망과 예수청년교회의 비전은 전반기가 지나가기 전에 셀의 이름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2025년도가 끝나기 전에 성령의 9가지의 열매로 셀이 구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오직 성령의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쭉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면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또 가장 대표적인 것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변하는 것, 또 가장 대표적인 것 예언의 은사, 또 가장 받고 싶은 성령의 충만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낫는 역사가 있음을 믿을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현상들에 대해서 뭐라고 한번 딱 더 짚고 넘어가냐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성령에 충만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 현상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통변의 은사가 그렇게 충만한데 사람을 괴롭히고,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어저께 방언 기도하다가 또 음성을 들었는데 환상을 봤는데 내가 볼 때 너 이렇게 하면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실제로 신학교에 가면 그런 친구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하여 나타나는 병 고치는 은사, 근데 실제로 병 고치는 역사들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들이 뭔지 압니까? 이단들의 특징들은 전부 다 교회 안에서 시작했어요. 따로 시작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시작해서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그 사람이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였는데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하니까 다른 사람 방언을 안 하거든. 성령 충만하지 않네. 저 사람 뭐지? 나랑 좀 결이 다르네. 목사님 방언 기도 못 하시네. 목회자가 돼가지고 야, 나는 방언 기도하는데 나를 따르라 하고 나오는 거예요. 또 실제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은사 주셔서 실제로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서 손을 놓고 기도했더니 병이 낫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하고 나가는 게 다 이단 사입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요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데, 그 열매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9가지 열매가 나타나죠. 오늘날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타나는 현상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전도축제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있죠? 우리 정말 SNS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정말 짱인 것 같아요. 미디어 팀장님 어디 계셔? 짱,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전도축제. 그리고 발표회, 여러분들 목사님은 정말 그 유수영 청년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청년회를 이끌었던 그 찬양팀들, 너무 목사님은 감사하다는 마음 항상 품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아무 전도 집회를 어떻게 해요, 코로나 시절에, 그죠? 근데 우리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어요. 하나부터 10까지 CCD부터. 근데 하나 못한 게 있어. 나 반드시 할 겁니다. 임원들 잘 기억하세요. 뭘 할 건지 다 알고 있죠? 장훈아 뭘 할지 잘 알고 있죠? 반드시 저는 상반기 안에 보고야 말겠습니다. 아카펠라 꼭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이 우리가 준비했습니까, 그죠? 발표회, 또 이벤트, 또 근래에 또 전도축제 하면서 그 새가족부실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또 옷도 가지고 와서 내 필름 카메라 사간 녀석들 잘 쓰고 있나? 유튜브로 보고 있나? 그 비싼 건데.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행사도 이벤트 많이 했잖아요. 이게 현상들이에요, 현상들. 그럼 이런 현상들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죠? 영혼 구원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가 어제 기도해서 성령 충만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혹시 방언의 은사를 주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혹시 통변의 은사를 주셨나요? 혹시 예언의 은사를 주셨나요? 혹시 번교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나요? 그 현상을 통해서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면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열매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죠. A와 B와 C가 있었어요. 질문이 뭐였죠? 정답이 누구입니까? 가 질문이었어요. 그런데요, 질문이 틀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질문이 틀린 겁니다.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조금 더 와닿게 E와 I, N과 S, T와 F, J와 P가 어떻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인가? 뜨겁게 기도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현상들이 사랑의 열매로 맺어질 때
가능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하나 되어 뜨겁게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주 안에 하나 되는 예수청년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크게 아멘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